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이 바뀐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셔도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 2절을 보셔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오늘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안을 떠나면 가능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서 관용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어로 에피에기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거의 사실은 번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대한 헬라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단어입니다. 번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대한 헬라어다. 왜냐하면 이 에피에기케스라는 이 단어가 그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gentleness, 고상함, 우아함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RSV 번역에서는 이 관용이 그 forbearance, 그러니까 인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NLT 번역에서는 이게 사려 깊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 또 ESV 번역에서는 reasonableness,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을 이 관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도 제가 참고로 한 게 4개 번역본을 한번 봤는데 번역이 어떤 데는 고상함, 인내, 사려, 합리성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우리말은 관용이라고 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관용, 에피케스를 단지 성도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관용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 것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는 의미는 이건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주께서 나와 가깝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나와 가깝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실제 우리와 공간적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으로 우리와 지금 가까이 계시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시간적으로 가깝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늘 가깝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재림이 가깝다.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을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이 아주 폭이 넓은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단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본문이 이 또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참 귀한 본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 걱정을 멈추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실제 그 핍박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급박한 위기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스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기도는 물과 불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만큼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염려를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 찬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가사가 있죠. 늘 기도에 힘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했을 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 때는 이 성경 원어는요. 공을 던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그냥 눈덩어리 뭉치듯이 꽉꽉 뭉쳐가지고 그걸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할 만한 환경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신기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염려할 만한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보다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한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멈출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그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래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실감이 됩니다. 10년 근속한 사원에게 그 보너스로 유급 휴가를 2개월 사장님이 주셨어요. 사원이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 염려 끝에 유급 휴가 돈 주고 쉬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안 갑니까? 근데 2달을 가라고 하는데 안 갔어요. 근데 그 염려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없는 동안에 회사가 운영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죠. 내가 없는 동안에 회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또 하나는 이 염려가 웃기는 염려예요. 내가 없는데 회사가 잘 되면 어떡하나. 내가 없는데 회사가 잘 되면 어떡하나. 그만큼 내가 별 쓸모가 없는 사람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사람은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다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 돼도 걱정, 잘 돼도 걱정.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런가?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지위에 대한, 힘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가 우리 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는가? 이것은 삶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방향을 틀어버려야지 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지, 세상 사람들 가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경주하면서 염려를 어떻게 버립니까?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를 던져버리라 말하면서 그것이 일단 상식적으로 비생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90%가 넘는데요. 이미 결정이 돼버린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내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일이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비생산적입니다. 그 두 번째는 비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같이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새가 하늘을 창공을 납니다. 그런데 이 새가 돼지의 위를 갖고 그리고 만약에 공룡의 뼈를 가지고 있다면 새가 공룡의 뼈를 가지고 있다면 새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새가 날 때는 뼈를 가볍게 할 때 새가 날 수 있습니다. 들의 꽃도 요즘 참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근데 꽃이라는 것도 필 때 예쁘기도 하고 질 때도 예쁜 게 이 자연의 섭리인 것 같아요. 여름에 한참 녹음이 무성한 잎을 봐도 마음이 즐겁고 또 때가 돼서 가을에 낙엽이 지도 저도 예쁜 것입니다. 이 자연에 있는 것은 참 이렇게 막 만개할 때도 예쁘지만 또 때가 돼서 자연의 순응해서 또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도 자연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참 절정에 가는 것도 아름답지만 때에 맞춰서 잘 내려오는 것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연에 순응할 때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소유 양식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존재 양식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공룡의 뼈를 갖는 새가 되고 그리고 질 줄 모르는 꽃이 된다는 것은 참 징그러운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날 수 있으며 어떻게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초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면 성경은 다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염려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것이 기도하면 염려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할 때.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느끼는 그 괴로움을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병에 걸리면요, 이 몰핀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병은 그 아픔은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괴로움을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을 억제하거나 스스로 속이거나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괴로운 일들을 다 이렇게 펼쳐드리는 거예요. 다 펼쳐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루실 수 있고 여한 방식으로 일하시든 그게 나한테 최선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흔히들 하는 말처럼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기차가 터널 속을 지나가듯이 잠시 지나면
광명한 빛으로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주신 것을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종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드리는 것.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뜻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이 뜻은 사람이 내가 세우는 어떤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인간적으로 세우는 어떠한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 그 화평은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적인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화평은 평화는 peace with God가 아니라 peace from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서의 자녀로서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그 화평이 아니라 그 화평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된 후에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된 후에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 peace from God. 여기에서는 peace from God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화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인가?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심장병을 고치는 사람을 카디알러지라고 그러나요? 그게 카르디아에서 온 겁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이 heart인데요. 이 감정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이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내적인 모든 감정과 이성을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데가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영적 전쟁의 아주 가장 주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요, 쿠데타가 벌어지면 그 탱크가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옵니까? 방송국으로 들어오죠. 방송국으로 진주하고 교각을 점령하고 이게 쿠데타나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주요 요충지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리스도인 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최고의 요충지가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탄이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행동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가 이 어떤 단어인고 하니 프루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적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적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라고 했을 때 그 지킬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지킬 때 그 지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전략적 요충지를 하나님의 평강이 탁하니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제가 빌립보 서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대거 살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 국경 수비대, 로마의 아주 주된 병력이 지키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프룰레오, 이 도시를 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 지킨다는 의미를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진짜 실감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로마의 군병처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